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한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우석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부는 저의 이제 개척 스토리를 4년간의 개척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고요. 2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 꼭 준비해야 되는 것,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 목사고요. 그리고 평신도로 한 20년 넘게를 어떤 작은 개척교회에서 14가지 일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죽게 살기로 섬겼고요. 그 교회에 어느 날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것저것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14가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삶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목사님과 교회에 충성했냐면 이제 건축할 때 이제 건축 헌금을 2차에 걸쳐서 드릴 때 정말 전 재산을 다 드려서 집 없이 한 1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때 제 이제 막내가 둘째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태어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인데, 딸이 2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짐 다 정리하고, 가방 진짜 2개 들고, 아내하고, 친구네 집, 그 다음에 어느 집사님 집, 이렇게 얹혀서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죽기 살기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어느 계기에 의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목사님께 교회에 충성하고 일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되게 방황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다면 어떤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는 그러면서 여러 이제 고난도 겪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훈련도 받으면서 믿음과 인격적인 부분들이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개척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교회 개척 준비는 제가 실제로는 한 꽤 오래 했죠.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곧 뭐냐면 열심히 종교 활동, 종교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르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6시간, 7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를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20몇 년을 목사님 설교, 성경 공부 다 엄청나게 들었죠.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는 또 내비게이터 훈련을 했거든요. 청년들 위주의 교회였기 때문에. 뜬금없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주님이 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돈이 없으니까 중고 서점을 뒤졌죠. 그래서 중고 서점에서 책들을 보면서 이런 책 저런 책 또 추천도 받으면서 근데 보는데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 이제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학문적이고 신학적이고 막 이렇게 너무 풀어 헤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과연 이제 복음의 본질은
어차피 초대교회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 이제 포커스가 갔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요 근간을 계속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이제 현대 기독교와 초기 기독교와의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복음을 사실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이란 사실, 객관적인 사실로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비교를 해봤죠. 어떤 비교냐면, 내가 처음에 믿었을 때는 어떻게 믿었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지? 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꽤 많이 저는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는 게 초기 기독교의 본질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걸 정리한 다음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은 어떻게 율법적이고 뭔가 행위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또 이제 목사님과 어떤 교회 전통적인 또 성도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 그래서 이걸 고민하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해서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잡게 됐죠.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사실은 건물을 만들거나 세우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개척의 본질은 한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교회를 얻어서 세우면 사람들이 오겠지. 저는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너무 막연했고 뭔가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거 된 다음에 그 다음은 뭐지?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왜냐하면 20몇 년 동안 사실 제가 이제 사역자로도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양육도 해봤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만약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온다면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양육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더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질을 이렇게 더 집중하면서 제 신앙을 점검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정말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했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양육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그 원리를 나름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 아니고 저는 이제 복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정리한 다음에 확신이 생겨서 이제 개척의 마음을 먹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춘천에 있었거든요. 원래는 서울 사람인데 양평에서 한 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춘천에 한 1년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한 6개월 전서부터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장소를 주시고,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이게 돈이 없었죠. 지금 보증금이가 아마 500인가 얼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드렸으니까 없죠. 저희 아내도 이제 사역자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한 6개월 정도부터 계속 기도로 준비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전서부터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어느 그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서부터 천안의 백석대학교 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제가 사실은 이 복음이 정리된 다음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레즈비언이 된 거 기억나세요? 네. 레즈비언이 됐어요.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복음도 정리가 되어지고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이제 마음을 먹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복음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임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 아파트의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서 저는 조금 도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걸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도 객관적으로, 요즘은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믿거든요. 뭐 그냥 피하거든요.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혹은 택시를 타고 갈 때 택시 전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 택시 전도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90%, 95%까지 택시기사가 그냥 들어요.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 듣게 하는 전도법도 개발하면서, 아무튼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고 포장해서 이렇게 임상을 많이 했어요. 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레즈비언이 된 그 사건을 통해서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항상 저는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천안의 백석대학교에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건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연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먹고 3개월 전부터 이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너무 보증금이 적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마음만 앞서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증금도 될 게 없으니까 일단 집에서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저희 아내하고 그러면 좀 더 넓은 데, 이렇게 거실 넓은 데를 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거실 넓은 데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보증금이 너무 적으니까 백석대학교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이 동서남북을 봐도 그 근처는 뭐 몇 킬로 이내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갖고 밀려서 이제 그 선거 쪽으로 한 7킬로 정도 되는 쪽으로 이제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마침 한 35평 정도 되는 데인데, 그게 1060이에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1060짜리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한 동밖에 없는 아파트예요. 그게 나왔더라고요. 거실이 무척 넓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거실이 되게 넓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십자가 걸고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집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꾸몄어요. 십자가도 이렇게 꾸미고 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저희 가족이서 이제 아이들, 큰딸, 둘째, 막내 아들 이렇게 셋이서, 다섯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한 번도 대학생들한테 전도 안 해봤거든요. 마음만 앞섰거든요. 복음은 확실하겠다. 정말 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변증하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준비했죠. 이제 백석대학교도 가보고 탐방도 해보고 땅 밟기도 하고.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꾸 이제 열정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백석대학교에 마침 어떤 백석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죠. 백석대학교 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복음이 궁금하고 신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신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는 그냥 전도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순수한 마음에 그냥 찌라시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돌리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이, 지금은 이 학생이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부목으로 훈련
그 수련 목사로 훈련 받아서 지금은 이제 군목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목실에 가서 교목실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보 가지고 교목실에 갔죠. 사실 이게 하나씩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수순을 밟아서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씩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막연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그래서 교목실을 찾아갔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김덕만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이제 제 소개를 했죠. 저는 음악 목사하고 이렇게 저는 앨범 활동도 하고 이런 사역들도 했고 또 이런 제 또 간증들도 얘기하면서 같이 실장님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단들이 득세하던 때였어요. 이단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 이단협착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퇴치하는 되게 아주 민감하게 이제 그런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터 있고 우리 실장님도 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 저를 되게 경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제 신앙 간증하고 제 소속도 밝히고 다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 간증도 듣고 제 CD도 선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딱 그러더라고요. 제 팔을 잡더니만 이제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제 간증을 진솔하게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랬더니 제 신앙에 대한 부분도 들으시고 팔을 잡더니만 이제 팔로십 나랑 같이 이제 교제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놀랍게 너무 감사하게 실장님하고 같이 연결이 잘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허락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학생들의 어떤 니즈, 그들이 원하는 것, 또 고민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복음의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막 무작정 간 거죠. 무작정 가서 그냥 전도했죠. 이 전도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전도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무대뽀로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예수를 웬만한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갔던 데가 베데스다라고 한번 와보세요. 되게 베데스다라고 거기는 이제 신학부하고 선교학부가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거의 다가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예수 믿는 친구들 한테 가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전도사예요. 저 신학생이요. 이러니까 이게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또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이 기독교 학부가 있으면 저 옆 동네는 뭐가 있냐면 예술동이 있어요. 거기는 관광학부도 있고 일반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쪽은 기독학부는 예수를 믿으니까 믿지 않는 그쪽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날은 마음 먹고 글로 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가기 전에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벌써 애들이 막 담배 피고 그다음에 무리지어서 담배 피고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했죠. 예수 믿냐고 했더니 안 믿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설명하려고 할 때 카트예요. 아저씨 관심 없어요. 딱. 이제 이게 뭐지?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한 번, 두 번 거절, 그리고 또 무리가 있을 때 담배 쩍쩍 피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고 아저씨 뭐예요? 이러면서 몇 번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멘탈이 확 가더라고요, 제가. 와, 그때는 정말
위축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정말 한마디로 무시를 당하는데 속된 말로 개무시라 그러죠. 이게 저는 그거를 당하고 애기 아빠인데 저도 가장이고 근데 마음이 상처가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충격을 받고 이제 제가 사실은 한 보름 정도를 잠수를 탔습니다. 전도 안 나갔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의 눈빛, 그들이 나를 대하는 인격적인 모독, 어떻게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실감이 나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갔어요. 이제 집에서 안 나갔어요. 아내가 왜 안 나가니?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하면서 그냥 속내 아리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여기가 맞나요? 아니면 정말 학생들을 이게 전도하는 게 맞나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뭡니까? 뭔가 실마리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복음은 있는데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학생들이 정말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저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나오나요? 제가 그 학생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찾았죠. 검색어를 찾았어요. 학생들 고민, 청년들 고민 하니까 몇 가지가 뜨는 거예요. 그게 뭐가 뜨냐면 학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로에 대한 문제, 연애에 대한 문제. 요런 세 가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그리고 뭐 가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도 지금 감정적으로 우울한 부분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연구심이, 도전심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그 연구하고 임상했던 게 뭐였냐면 스크립트를 짰어요. 스크립트를.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데 영업사원들 보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 처리하는 방법까지 있어요. 1안, 2안, 3안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무대뽀로 전도하시려고 가시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1안, 2안, 3안. 이렇게 올 때, 이렇게 거절할 때, 이렇게 거절할 때. 그리고, 그 거절 처리 방법하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제가 이렇게 짰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 입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완전히 익혔어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익혔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못 빠져나가. 오케이. 그래. 이렇게 나한테 거절했을 때,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거절해.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절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거절 처리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들을 짜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하는 스크립트를 순서별로 한 5단계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이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하고 갔어요. 이제 베데스다를 갔습니다. 베데스다에 좋습니다. 거기 경치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분수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벤치들도 있고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밥이죠. 이제 다 죽었어. 한마디로 이제 다 준비됐어. 이제 다 죽었어 하고 이제 갔죠. 근데 이제 갔는데 어떤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쭉 학생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학생이 누워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벤치에 누워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갔죠. 이제 다가가서 혹시 학생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선교학부래요. 그러면서 예수전도단에서 알고 보니까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예전단, DTS도 하고 훈련했던 형제더라고요. 그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스크립트와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한 몇 가지 유형의 것들을 만들어 갔어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네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눠서 거절 처리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다고 자기는 지금 예전 다니고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본인 딴에는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신앙을 점검해 주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던 방식과 지금 네가 믿는 믿음, 그 신앙의 패턴들을 비교 분석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열심히 사역하지만 본인은 이 열심히 사역하고 자기 달란트로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걸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또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답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나서 이제 이 친구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이 친구를 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거기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만난 이후로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자기 신앙의 실체가 정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정말 나의 주인자를 내놓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일방적이고 어떤 행위 중심적인,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제게 들었던 그 복음, 원래 정석적인 본질의 신앙과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아무리 사역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지만 그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형제가 있어요. 제가 잠깐 그 간증들, 그때 3년 전에 간증했던 걸 녹음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간증한 게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입주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백석대학교에서 유명한 형제예요. 뭐냐면 보라밴드라고, 지금 김보규 아시죠? 김보규. 네, 되게 유명하죠, 지금은. 근데 그 보라밴드의 퍼커셔니스트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 그 보라밴드한테 복음을 전했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베데스다에 가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밴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노상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죠. 혹시 다 이제 버스킹이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그 익주란 형제 퍼커셔니스트한테 다가갔죠.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그 크리스찬 CCM 밴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네, 잘 믿으세요 라고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더 집요하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진단하기 시작했죠. 진단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 믿냐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믿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니?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이 친구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신앙을,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고 부모님도 잘 믿으시고 자신도 잘 믿고, 그리고 드럼 봉사도 하고 뭐 헌신도 다 하고, 막 본인이 이제 귀찮다는 듯이 이제 빨리 보내고 싶으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죠.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었던 신앙,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주대심, 이 신앙,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의 주인은 누구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베데스다에서
목사님과의 이제 말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제가 하나를 느꼈던 거는, 이제 밤새 고민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너무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인지 너무 소름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예수가 누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바로 이제 뭔가 이제 이게 그림이 딱 잡히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막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팔았구나를 안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팔았구나. 그 죄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팔 수밖에 없었고, 내가 판 줄 몰랐는데 팔았구나. 너무 충격 먹으면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2, 3일 밤을 샜어요. 2, 3일 동안?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말씀 앞에 산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었던 거고, 그게 드러났는데, 이미 뽀록 났는데, 그리고 이제 나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거짓말. 그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랑하면서 믿을 수 있겠어요? 확실히 믿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신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 번 더, 너의 주인이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약간 쭈삣쭈삣해요. 마지막으로 너의 주인이 누구니? 그랬더니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원래 예수 믿는 건, 영접이란 건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가르쳐줬더니 이 친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3일 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친구도, 목사님, 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모임이 시작되면서 같이 이제 모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처음에 만났던 그 형제도 신학생도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저한테는 신학생들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4학년 신학생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 제가 이제 매일마다 갔기 때문에 점심시간만 되면 신학생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고민 상담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이제 기독학부에서 신학부에서 소문이 나고 선교학부에서 소문나니까 그 학생회장이 찾아왔어요. 거기 학생회장이 저한테 찾아와갖고 느닷없이 소문을 듣고 학생들한테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너무 놀랍다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MT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MT를 갑자기 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MT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학생회장이. 그러면서 본인이 장소도 제공할 할 테니까, 이런 거 뭐 알아보고 할 테니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럼 해보자. 저는 이제 그런 기획을 한 기획력도 없고 그랬던 상태라 우리 그 형제가 너무 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3개월 만에 MT를 시작했는데 MT에 15명이 온 거예요. 놀랍죠? 저도 막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지는데 기적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MT에 오기 전에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 그러니까 그 학생 주위로 3명이 왔었어요, 벤치에서. 근데 제가 그 3명에게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한테 전하려고 그러는데,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유심히 사람이 듣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가기 전날에, 난 이 친구한테 전했는데, 그 옆에서 비껴 있었던 그 자매가, 저는 모르는 자매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그때 만났던
사람 3명 중에 1명인데 기억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복음 듣고 제가 내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가면 안 갈 것 같아서 저 가고 싶다고 저도 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자매가 또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인 인원이 15명인 거예요. 정말 1박 2일 찬양과 찬양도 있으면 그때 한번 뜨거운 찬양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교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제 됐고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따뜻한 저희 사모가 해주는 집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죠. 그 사진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스럽게 사람들을 그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학생들의 모임이 또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강의실을 얻어서 모임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대학교 모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학교 사역은요, 졸업을 하면 이게 되게 저는 처음 해보잖아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뭐 열매보다는 그냥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뿌린다. 이 친구들에 대한 믿음을 세워주고 신앙을 세워주고 굳건하게 해주고 그냥 보낸다, 흘려보낸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막 이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교인 만들고 처음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욕심 같아서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제가 이렇게 그냥 섬겼어요. 그냥 섬기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것만 했어요. 열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했을 때 주님이 사람들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학생들에 대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생 이제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 또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장소를 주실래나 보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했죠. 하나님, 예배당을 달라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틀어서 하나님이 집 앞쪽에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한 65평, 70평 정도 되는 그런 2층에 오렌지 PC방이라고 그 PC방 하던 건물이 나가면서 그 거기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요것도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쪽에 개척한다는 소문을 듣고 신앙에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분을 만났어요. 찾아오셨어요. 수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세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 정말 귀하게 섬겼죠.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유명한 큰 교회를 다녔던 오랫동안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정작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만나고 싶고 하나님하고 뭔가 이런 행위적인 거 말고요. 정말 종교생활 말고 진짜 그걸 갈망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또 잘 섬겨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원에 사시잖아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죠. 그래서 주일마다는 한 번씩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제가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를요, 사실 매주마다 수원까지 갔어요. 천안에서 수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만든 게 있어서 그걸 양육을 하기 시작했죠. 한 4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 남편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안수 집사님은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날 자살하겠다니 죽겠다느니 막 이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힘들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서 이제 섬겼죠. 그러면서 양육하고 또 같이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신앙의 양육이 들어갔죠. 그때만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멀리서 오지 마시고 저희가 가야죠. 딱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수원에서 사신 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4개월 정도의 그런 어떤 양육에 감동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결단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작은 빌라인데 그 빌라를 팔고 한 번도 수원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이분이 저희 천안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마음 먹고 그 집을 내놓고 또 마음을 먹으니까 그동안 아무리 내놔도 안 팔렸던 게 그냥 뭐 몇 달 만에 팔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값에. 그래서 이제 그 팔린 값으로 또 놀랍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셔서 정말 기가 막힌 거저 준 땅을 진짜 거저 사는 땅으로 그 땅에다가 집을 주셨어요. 놀랍죠? 이게 간증이 된 거예요. 이분한테는 놀라운 간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한 가정이 오시기 시작하고 또 오시기 전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집 짓는 한 3개월 동안은 저희 집에서 저희가 모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냥 섬겼어요. 3개월 동안. 본인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편해하시고 저희도 문제 없었고요. 3개월 동안 섬기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씩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실 저희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저희는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 좀 걸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정리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오게 되면 막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순수하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인 늘리기보다는 그게 더 나았어요. 그래서 더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셔서 오게 하시고 문제 있는 분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있는 분들.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실은요, 제가 복음을 준비됐고 그때 임상은 좀 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임상이 돼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부분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말 처절했습니다. 사실 개척해서도 3년 동안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기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리들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복음의 어떤 깊이와 넓이를 더했죠. 그러면서 그 케이스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들로 사람들의 문제들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우연하게 복음을 듣고 와갖고 이제 본인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40년 동안 우울증이었던 분들이 오셔서 해결되고 또 이 장로님의 골칫거리였던 맨날 술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안 들어오는 딸이 이제 저희 교회에 한두 번 오더니만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변해갖고 이제 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술을 끊게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이제 사실은 20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거쳐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신 분은 이제 가정폭력 이 여자분인데 엄마인데 딸을 20몇 살 때까지 야구방망이로 팬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엄마를 무시하고 부모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진짜 기절할 정도로 때리고 눈이 돌아가고 막
희한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이런 분인지도 몰랐고,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서 자꾸 접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사실은, 교회가 되게 다이나믹하고, 또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게 재밌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2시간 정도를, 2시부터 식사하고 난 이후에, 2시간 정도를, 2-3시간 정도 돼요. 2시간 정도를 같이 이렇게 삥 둘러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요. 코칭, 멘토링을 해줘요.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루는데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전 복음이죠. 실제로 접목해서 그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줘요.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고요. 계속.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어요. 제가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고요. 그냥 본질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줘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 부분만 코칭 멘토링만 해줘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그렇게 이렇게 같이 차 마시면서 나누고. 그게 다 제자 훈련이에요, 저희는. 그걸로. 그리고 카톡에 단톡방에다가 설교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2년 정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보다는 또 SNS가 좀 또 수월하겠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SNS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컴맹이거든요. 근데 SNS를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은 SNS를 통해서 꽤 많이 활동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들도 많이 나타나요. 일단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척을 준비하시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만 확신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확증이 필요해요.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내가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개척에 대한 상황은 실전이거든요. 한 사람을 진짜 제대로 세워야 되고 이 사람의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개척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저는 이제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SNS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